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
주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선한 길을 싸워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저버린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여전히 그 지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정말 일어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티어들의 칸날라스라들이 여러분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티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스로들의 칸티샤카카 하나님의 티어들의 칸날라카 카오여리 여러분사 알라스라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티어들의 칸날라카 카오여리 여러분 스로들의 칸티샤카카 하나님의 티어들의 칸날라카 카오여리 여러분사 알라스라들의 칸티샤카카 카오여리 티어들의 칸나 하나님의 티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분 스로들이 여러분 알라스라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분 야 여러분 살라스로들의 칸나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카티쇼코 코르들이 여러분 알라스라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분 야 여러분 스로들의 칸나 알라스야르들의 칸티샤카 카와카티르들의 칸나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살라스로들이 여러분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라카 카와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칸티샤카카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라카 카와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티샤카 카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살라스로들이 여러분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라카 카와야리 여러분 스로들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티샤카카 야이케 티르들이 여러분 하나이케 토르들의 칸나라카 카와야리 여러분 스로들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티샤카카 와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스로들이 여러분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스로들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티샤카 카르들의 칸나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스로들의 칸티샤카카 알라리케 티세케카 와카이르들이 여러분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분 스로들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티샤카카 와야케 티르들의 칸나 하나스로들이 여러분 야 여러분 스로들의 칸티샤카카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야 여러분 스로들의 칸티샤카카 와야리케 타 하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라카 카와야리 여러분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 노라.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하소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진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이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주께 돌아오게 돼.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세상이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라 카카우이니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여러바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라 카카우이니 여러바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라 케티르드레 칸나라 카카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 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알라리케 드시아카카 와카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 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 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카티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라 카카오 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카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여러바 야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알라레케 티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라 카카오 예리 여러바스르드레 여러바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여러바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라 카카오 예리 여러바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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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야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카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라카카오 예리 여러바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주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라카카오 예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나라 케티르드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발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발라스르드레 케드시아카카 와야레케 티르드레 칸나 주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가 광야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권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연약함 너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주님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너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향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 준비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안내받는 삶이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르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까닭은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도 아니거니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꼭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말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디서나 가정이건 광장이건 감옥이건 어디에서나 그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떠났고 또 어떤 때에는 잘 될 때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만들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거침없이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그네 된 그 인생길의 완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와 까닭을 물을 그때에 온유와 겸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사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노후 수단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이에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들을 먼저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일행들과 떨어져서 조용히 걷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옵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조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것이죠.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한 45km에서 50km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리로 좀 오십시오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바쁜 일정이에요. 빠듯한 일정입니다. 원래 언제까지 가고 싶었죠? 6월절까지 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 못하고 육지로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급히 가고자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일이죠, 말 그대로. 빠르게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성금한 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6월절을 보내고 오순절을 보내고 할 때 비용이 꽤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가서 그 일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진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고자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서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부른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감독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건 감독자, 장로는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그러니까 장로교 할 때 그 장로가 실은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을 교회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또 목자는 양떼를 기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로건, 감독이건, 목자건 그 단어가 당시에는 다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다 구분해서 쓰죠. 목사, 장로, 감독 다 구분해서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혼용되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후대에 가서 이렇게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달라진 일이 생겼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어쨌건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로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설교를 하는 건 이게 유일한 설교입니다. 이런 것이었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 설교는 유일한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건 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은 다 믿는 사람들이죠. 같이 떠나고 있는 일행들도 그렇죠. 에베소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할 거니까. 어쩌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일정으로 보면 빨리 가야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한번 들르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못 볼 텐데 그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도록 당부하고 가야 하는가. 어쩌면 바울은 들어와 정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왔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참고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았다, 인내했다. 근데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를 섬겼다. 여러분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앞에 두고 내가 여러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비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교회 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일이 없기도 하지만 가끔 한 번씩 있잖아요. 그때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 내가 좀 아래자리에 가고 눈 깔고 입 닫고 내가 조용히 이렇게 묵묵히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누가 뭘 부탁하면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겸손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거예요. 마땅히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 이름, 내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과 학력과 인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울어보셨나요? 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눈물 짓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안 울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 이야기하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왜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해봤기 때문에.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으십니까?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일 없으십니까? 때로 누가 모함하고 음해해도 괜찮으신가요? 욕해도 괜찮으십니까? 어느 누가 당장 그 일 그만두라 그러면 기쁘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과 내 관계로서 섬기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그렇게 섬기다가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것은 오직 증언한 거예요. 섬김의 핵심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회개한 것,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걸 증언.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성품과 눈물 짓는 뜨거운 가슴으로 섬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주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이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공중 앞에 서나 두세 사람 앞에 서거나 어떤 집에 가거나 아니면 광장에 서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결국 회개와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이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눈,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회개와 믿음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죄로부터 자유하심을 믿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뭘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전하는 발걸음을 위하여 그는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고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겪을지 다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향해 간다. 왜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묶여서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게 종교입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말하고자 합니다. 무속신앙은 액대 많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비방을 들고 나옵니다. 복음이 종교인가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거기로 가겠다. 왜?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스스로 성령에 내 자신을 묶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종교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생명에 빚졌습니다. 주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남으신 그 고난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채우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일반 종교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요? 정말요? 살고 죽고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유익하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죠. 나도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되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미쳐야 되는 일이에요. 제정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건 좀 듣기 좋게 이야기한 거고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세 가지가 후회스럽다라고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한 일이 너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그 일들이 교회가 부응하지 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너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 듣고 귀를 커졌지만 세상을 품는 열정을 가진 성도로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으면 내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목회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제정신으로 사니까요. 성경은 제정신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쳐서 산 사람들이에요. 제정신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제정신으로 갈대아우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비즈니스를 다 두고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맞설 수 있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다윗만 맞섰어요. 왜요? 미쳤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도 제정신이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네. 미쳤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미치지 않았나요? 잘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 차린 거죠.
주님한테 미쳐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겨질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떠나는데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보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곧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곧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나를 보게 될 거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 보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떠올리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죠. 너희들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너에게 찾겠다. 나에게 찾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가까이 온 사람, 내가 가까이 다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인 거죠.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이 어떠한 거였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일 열심히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 열심히 만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미친 것 같지만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불면증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공황장애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목회 철학 세 단어, 세 동사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삼가라. 목회는 삼가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건 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일깨어 내가 여러분을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목회란 무엇인가?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는 것입니다. 나와 양떼를 삼가는 것은 나 자신을 지극히 근신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제일 잘 속지 않으시나요? 나에게 제일 잘 속지 않습니까? 다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정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의로운데요? 우리는 삼가지 않으면 사람, 그래도 나는 좀 좋은 사람, 그래도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미션이다 이렇게 포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다면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핏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몰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겪게 됩니까? 그래서 삼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보살핀다라는 것은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보살피라. 돌보는 일은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양문이 되었습니다. 이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문이 되어 가로막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이 아니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냐? 양털과 양젖과 양고기 같은 것들이 탐이 나서 양을 돌보는, 그걸 뭐라고요? 사꾼이라고요. 그게 탐나서 양을 돌보는 사꾼이 아니라 내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선한 목자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깨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편안히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졸면 흔들어 깨워라 말합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면 발을 걸어서라도, 업어치기를 해서라도 세상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소리만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냥 듣기에 좋은 말,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이 넘쳐 흐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악역을 감당해야죠. 좋은 소리 못 들을지라도. 그렇게 일깨울 때 하나님을 느끼셔야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하여 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 아우,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내가 느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정말 대단하게 아니라, 그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것.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 디트리트 보네퍼의 말이에요. 디트리 보네퍼의 말이에요.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냄새가 풍겨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쳐야 되는 일이고 제정신을 잃어야 되는 일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이제 떠나더라도 당신들을 어디에 맡긴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에게 맡기셨듯이 바울 또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맡기고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33절에서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는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탐내지 않고 텐트 메이킹 하면서 쓰는 것을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때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며 그렇게 충당해 살았어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구전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남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무슨 득이 될까? 내게 어떤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를 보건 저 사람이 다 가졌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죽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보며 안전히 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그것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어 후히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고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전 처음에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은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자신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죽을 힘 다하여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리스도를 쫓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은 것 같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쫓는 나를 본받아라.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성공한 인생이죠.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말씀을 읽으며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이 밀레도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절박한 심정,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애절함.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헤어질 것입니다. 각자 가는 길이 다르듯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다시 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순간,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는 헤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흰옷 입은 백성으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곧 다시 볼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함께 가시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증인된 그 삶을 걸어 나아갈 때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믿음과 기쁨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하는 그 길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그 길 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충성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바호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케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날레카 코이에리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케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예르바야리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날레카 코이에리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야리 예르바스 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야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날레카 코이에리 예르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날레카 코이에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카이에르드레 칸나 알라시아르케 티샤카카 와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케 티에르드레 칸나 케이크르드레 예르바 아나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스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예르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케 티에르드레 칸나 예수의 너는 떠나갈지어다 와야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스르드레 티샤카카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 알라르케 티샤카카르드레 칸나 야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레 티샤카카 와야리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 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 예르드레 티샤카카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 야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에르드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카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예르바 야리 예르바스르드레 티샤카카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에르드레 칸나르케 카와야리 예르바스르드레 예르바 알라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예르바 야리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칸나르케 토르드레 예르바 아나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스 알라시에르드레 티샤카카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르바스 아나스르드레 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카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예르바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어디로 인도하는 삶인지 사람을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권하는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보지 못하리라 고백하면서도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감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위에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